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인데도 사람들이 쉴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노동력이 있어서 그런데 몸에 과부하 보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8시간 노동, 8시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자는 거. 그래서 38이 24인 거예요. 이걸 딱 나눠가지고 골고루 해서 가치로운 시간이란 것은 영성적인 시간도 있지만 가족과 그다음에 형제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이웃들하고 가치로운 일을 해나가는 거죠.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할 방안을 얘기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잠을 8시간을 자라는 거예요. 8시간.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난 잠이 많아서요. 이 새벽 기도회를 오해봐요. 괜찮아요. 매일 성경 한 장 보는 그 자세가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율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엉뚱한 시계 방향으로 가던 지역에다가 복음을 짤막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임팩트하게 변화를 일으킨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는 뭐를 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에 고린도 지방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어제도 설명했듯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무역로, 그러니까 이 무역로를 통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살만했죠. 근데 이게 전체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 일정적으로 수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다 일러 바치네. 누구한테 일러 바치냐?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황제를 무시합니다라고 일러 바치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혐의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반로마주의, 반황제주의 여기에 낙인 찍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디서 저 멀리 뭐 영적 전쟁은 저 멀리 막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야. 이 땅에 마귀 새끼는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거지. 저 구름 위에서 무슨 뭐 산기도 가갖고 머리 풀려진 어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도 이 청소년기 때 산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타나면 그 당시에 아유 나타나더라도 처녀 귀신이 나타나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 청소년기 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마귀 새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였던 킬링필드, 저 막 캄보디아 같은데 킬링필드.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뭐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장사하면서 무기 팔아먹고 돈 벌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찍혔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보복으로 막 유대인들 학살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학살을 해.
홀로코스트, 그 나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그런 건 엄청난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그 주장을 하면 잡아가요, 독일은. 그리고 독일에서 인사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오해받는데요. 하이틀러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과거 청산을 깔끔하게 했어, 독일 같은 나라는. 근데 저 일본은요, 그 특히 친일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 일제 청산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일제 경찰했던 사람들이 미군정에서 그대로 경찰하고 아주 그냥 희한한 나라야. 그래서 그 반민족주의자들을 그 처단해야 된다고 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그 이 빨갱이라고 해갖고 잡아들여가지고 그래갖고 일제청을 못하겠다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하면 또 그냥 빨갱이 어쩌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독립군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광복회 가서 갖고요, 그런 빨갱이 그런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중창 같이 옛날 안기부장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민족 정계가 정확해요. 원래 보수는 누구냐면요, 보수 우파는요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막 대통령 관저에다 다다미 빵이나 만들고 막 아마테라스 같은 막 이상한 무당 섬기는 그런 거 만들고 하면서 이 나라를 막 여기에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어디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상 숭배는 저 허공의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우상이라고 지목한 거는 로마 제국주의였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의 얘기만 하거든, 육의 얘기는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잖아.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땅의 것을 그 이제 육의 것을 이거를 영과 하늘의 것과 분리해버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땅과 육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존재들 얘기하고, 이 하늘 영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새 사람이라고, 이건 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지 한 몸에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 역사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이건 100% 악인데, 예? 악인데 자칭 자기는 영적 존재, 자기는 새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악의 편으로 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이에요. 자기는 이 선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악의 편을 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 굳이 3단노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결론이 악이면 마귀 새끼 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자가 악한 짓을 하는 일은 뭐냐면 악의 세계를 동조하거나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막 인정을 하고 지지해주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에서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저 인간은 저짓을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눈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적 생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에서 정말 무식해.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근데 갑자기 이 악한 자가 살짝 속이면 넘어가 버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그런 투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오늘따라 이 성도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참나 이 농도를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이 대단했고 그 지방에서요 전도를 한 3개월이나 했나? 3주 한 3주 정도 했나? 그 3주 정도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엄청난 붕괴가 났어요. 그리고 막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면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간이 아니라 농도다. 사랑은 기간이 아니고 농도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오늘이란 이 하루를 영원 사랑하는 데 쏟아 부으세요. 이 생명 사랑하는 데 쏟아 부으세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우리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사랑하고 막 난 지금 이거 그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뭐야 오늘 또 무카체험 그 이 미사 경정장에서 하는 거 준비 때문에 빨리 가서 교복은행을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밥도 먹고 바로 출발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근데 기뻐. 기뻐. 돈 생기는 것도 아니야. 이 양목사는 일주일 내내 돈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나 같은 그 희생하는 목사가 있어야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잘 설득하려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요즘 현대 목회는요 사람들이 이 천박스럽게 막 악악대면서 악한 놈들이 악악대는구나. 이 악악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 선한 속에 속해 될 사람들이 악의 무리에 속해 하잖아요. 지성인들은요 그거를 웃기게 봐요. 안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안다고.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증거한 거예요. 농도야.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농도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고 이사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한 거지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살려주고 자기가 목사님 이제는 주일 성수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이제 너무 많이 봐갖고 지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병들기 전이나 병든 후나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까지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해도요 어떻게 살지 몰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니까.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끊임없이 생명들 만나고 끊임없이 생명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인간들이 자기들은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자기들은 이 그 육적인 이걸 나눠버리고 이게 영지주의라고 했죠. 나누는 것을 이원론 철학은 이 헬라 문명의 에게를 중심으로 이 헬라 문명의 철학이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위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탁.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요. 이게 개혁주의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데 같이 침묵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지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 위탁받은 걸 전하는 거 위탁받은 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악의 무리들 위기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언제 해결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들을 때는요 아주 막 듣기 싫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회개하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막 떠들어댈 때 그게 반국가사회고 그게 반정부주의자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충돌을 일으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위탁받아 그대로 전하면요 여러분 이게 통하질 않아요.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자기 걸 버리라는데
십자가를 지라는데 이게 통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정이 똑바랐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봐. 내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야지 사람한테 인기 끌어서 뭐 할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한번 강렬하게 이 붕해갖고 막 강렬하게 그냥 하나님 뜻을 회개하라고 그것도 부자 동네 가서 해버린다. 근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멘 소리 하나도 않고 기도도 안 해. 어? 얼마나 혼내놨나 막 회개하라고 튀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저 지방에서 한 2,500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붕괴를 했는데 사람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은 설교였어. 똑같은 설교. 근데 그게 뭐냐면 지가 듣기 좋은 것만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왜냐면 이게 위탁되지 않은 걸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3주밖에 전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한번 11절 봅시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3주밖에 안 된 지역인데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농도다. 저요 요즘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는데 저랑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막 붙어 다녀. 그 어떤 여성도가 지금 목사님 내가 사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제가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감동받아갖고 아예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든 꼭 내 딸들 같아. 딸들 얼마나 뭔가 새롭게 알고 예수는 오래 믿었어도 어린아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뭔가 변화되고 뭔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딸 같아. 딸 지 자식.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요 자기는 하나도 없어도 자기 탈탈 털어가지고 자식한테 먼저 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3주밖에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 그들이 이제 이 같이 살아가는 신라라든가 이 사람들과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사명을 주신 자들로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상적인 공교회는요 사람이 돋보이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여.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수도권 내에서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외형적으로 좀 그래서 큼직하게 있었는데 다 홀라당 불러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당도 의지할 것 없고 이제 그 성도들 막 우리 권사회 그 짱짱했던 참 내 잘 키워놨었거든. 근데 그 좋은 것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지고 근데 이제 이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또 천막교회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거야. 양목서가 저는 아주 본전치게 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차라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사직생.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은 노동까지 했어. 그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이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추방령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임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줬다고. 그때 여기에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한 거예요. 밤과 낮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애쓴 것을 너희들은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는 그들이 바울이 저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바울이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말도 어눌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3절 봐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위탁받은 걸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앉아갖고 내내 뭐 잔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꽉 찬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막 파란 당, 나는 빨간 당 막 그냥. 옛날에 빨갱이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이 좌쪽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우쪽이 빨간색이 돼? 나 헷갈려고 누가 막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저 좌판 갈 때는 우파를 얘기하는 거야. 참 희한한 역사가 참 희한하게 바뀌어요. 근데 아무튼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 봐봐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 빌립보에서 복음 전가할 때 여기서 막 그 엄청난 핍박당하고 쫓겨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가할 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 제우스 신을 섬기던 자들, 여기 제우스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엄청나게 핍박해 갖고 막 급히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가고 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복음이 순순히 증거됩니까? 사탄이 막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데살로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때 마음이 시원케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한테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지란 게 있어. 동지, 신앙 동지. 이 항상 선의 편, 정의의 편, 공의의 편을 잡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동지적 관계로 사랑은 시간이 아니고 동도다.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